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더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나를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마음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유리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말씀은 성도의 고통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계시는 동안에 두 천사가 소돔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우리는 두 천사가 롯을 만나는 이야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의미하지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한 삼촌 그리고 조카 두 사람. 어쩌면 한때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을, 부모를 여인 조카에게 아버지였을 그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소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나뉘어진 것은 삶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조카 롯은 소돔이라는 성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산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 이렇게 나뉘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운명도 나뉩니다. 결론부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운명에 속하게 되고, 한 사람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할 운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영역이 나뉘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향한 그 발걸음은 영원히 그 총회에서 나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이 바뀌었는데 운명이 바뀌고, 그런데 삶의 영역이 바뀌었는데 또한 그들의 신이 바뀝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롯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천사를 보자 천사를 영접합니다. 마치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소돔 땅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보십시오. 롯이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갈로 쳐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도 여기에 속하여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이 소돔성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하면서 왜 괴로웠는가?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눈으로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 그 죄를 기뻐할 수 없는 심령이 상하여 갔다. 그래서 지금 성문 앞에 앉아있는 것이 어울릴 수도 없고 떠나지도 않은 채만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낳을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입니다. 이것을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에 속한 이야기를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몇 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롯이 그 비극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같았고 그 롯도 하나님이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끝, 그 후손의 끝은 전혀 달라졌다 하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을 알았던 후손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19절에 보면은 모압아, 이것은 이제 그 모압이라는 사람은 조카 롯이 자기의 큰 딸과 낳은 아들이 이름입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자, 모압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롯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해요.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더 이상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롯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때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삶의 영역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모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모스라는 시는 모압 민족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섬기던 신입니다. 그모스 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그모스가 섬기던 신은 암몬 동생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와 또 낳은 아들을 이름은 암몬이에요.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 암몬을 낳았는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모압 민족이 부르는 신의 이름입니다. 화면을 확대를 한번 해주세요. 천천히. 예, 그 슬라이드 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게 금오스신이에요. 금오스신 보이십니까? 네. 위에는 머리가 뭐죠? 예, 소 같네, 그죠? 예, 소같이 생겼고. 예. 밑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새끼줄 같은 걸 허리에 메었고, 손은 손에 좀 이상하네, 그죠? 밑에는 바지가 아니라 치마 같고. 예. 자, 이게 금오스 신입니다. 그런데 또한 암몬이 섬기던 몰록이라는 신과 같은 신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이 딸들과 낳은 민족인데 이들이 섬기는 신은 여신입니다. 이게 여신이에요. 이 금오스 신은 셈족의 아스다롯에서 요래합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스다롯은 셈족이 섬기던 신인데 바로 이 신입니다. 여신이죠. 여자 모양이 분명하죠? 이 신입니다. 이 여신은 아스다롯은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조금 위쪽에 가면은 있는 고대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신 아스타르테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도 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시타르라고 하죠. 다음 사진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본향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위에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바로 이렇게 생긴 이시타르. 어머니의 형상이요, 여자의 형상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 이름이 이스타르로 불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섬겼던 신이 이런 신입니다. 금오스이자 아스다롯 또는 아스타르테, 이시타르로 불리는 이 여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여신을 섬긴 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여신이 어디서 기원되었는가를 조금 설명할게요. 간략하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 땅 이름이 가나안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주신은 엘이었습니다. 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유명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신을 엘이라고 부르면서 이 엘이 아세라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엘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낳은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그 신들은 온누입니다. 바알은 여동생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을 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서 미의 여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계속하여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 그러면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또 부처를 또 신으로 알고 있고, 또 알라, 갑자기 등장한 알라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그 세계에 가장 유명했던 신 중에 하나 바로 이 여신입니다. 계속해서 섬김을 받고 지금도 섬김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어떻게 명맥이 이어졌는가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여신이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아프로디테. 그리스에 이제 동상이 나오죠. 이 여신 분명히 이제 여인의 모양과 그 기능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프로디테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60, 70년쯤 전일까요?
여러분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라는 그룹이 그 팝송에서도 큰 그리스 음악으로 유행을 얻었었지요. 인기를 얻었었지요. 자, 뿐만이 아니라 이 여신은 로마로도 이어집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뭐죠? 예,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마저도 다 배우죠.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비너스. 자, 사진은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꺼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까지 이어진, 그리고 다니엘서로 보면은 그 로마는 멸망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동로마, 서로마는 무너졌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 뭐죠?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지금도 그 로마의 통치가 내려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제가 전에 간단하게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이 아스다로스를 섬겼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는데, 왜 섬겼느냐? 바알과 이 아스다로스의 오빠 바알, 이 바알이 하늘에서 부부관계를 맺으면은 비가 내려 땅에 곡식이 자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지는 이유는 부부싸움을 해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신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거기서 창기를 가장한 사제들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성적인 관계,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음력이 동하여 관계를 하면 대지에 비가 내리고 대지에 풍요가 찾아온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은, 모압은, 암몬은 음란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 여신은 음란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이요, 미의 신이요, 음란의 신이 바로 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그 모습 신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에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니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盟约를 함께 맺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인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거기 가서 어울리다가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성령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막연했던 이야기가 이제 분명히 보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원인이 이 음란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신을 이스라엘에 또 드립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다.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도 압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만 믿음은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만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유입한 것이죠. 솔로몬에 의해 들어온 이 우상은 거의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그들의 중요한 종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죠. 모압과 암몬이 섬긴 그모스 혹은 몰록은 바로 이 음란한 여신인데, 이 여신은 들어가는 곳마다 음란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레위기 18장에 보이시죠? 레위기 18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행위가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는 동성애, 거기에는 근친상간, 험한 성적인 죄가 다 있고, 심지어 수관, 이 여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려져요. 모압과 암몬이 그랬고요. 이 신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을 받아들였던 그리스,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로마,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음식을 먹고, 풍요와 쾌락이죠. 음식을 먹고 손가락으로 찔러서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연회의 뒷곁에는 그 왕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장녀들을 불러서 또 부인을 바꾸어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시요. 음란, 여신, 여신은 다행히 이 여신밖에 없어요. 음란, 여신, 음란의 여신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마다 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벗어난 말이지만 한국에 느닷없이 요즘 여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시죠? 여신. 그리고 그 여신이라 불리는 여자들은 다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뛰어난 여인들입니다. 미의 여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여신. 한국에서 여신이라는 말은 이제 칭찬이 되었습니다.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여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미가 강조될수록 한국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여신 숭배의 사상의 그림자가 이제 한국을 덮고 있습니다. 형태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뿌리는 하나, 음란입니다. 자, 저는 지금 아브람과 엇갈린 욥의 민족의 슬픔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슬픔이었는가? 하나님의 총회에서 추방되었고, 추방된 이유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닌 여신, 그 여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신은 어머니로도 불리고 미로도 불리고 쾌락구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여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여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유행되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쪽에서는 하나님 어머님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어머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삶을 바꾼 이 삶의 영역이라는 게 과연 뭘까? 지금까지 제가 삶의 영역이 나뉘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 살고 있었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가서 살았다. 여러분 모두 그 삶의 영역을 다행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삶의 영역이 그러면 위치란 말일까? 어느 위치에 살면 이렇게 된단 말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육신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이 뭘까? 먼저 장소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좀 정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할 수 있었다면, 함께 여야 했다면, 그 영역이라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롯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을 때 친척을 떠나라 말했기 때문에 친척인 조카와는 헤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자, 헤어져야 될 조카가 헤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되었다 하면 오늘 우리는 생각이, 그러면 조카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버림을 받았다면 그 조카 롯에게서 잘못을 찾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이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10절 이별의 장면이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자이지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멸망이 아닙니다. 소돔 땅에 그 부가 멸망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위치가 아니라 세상의 부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가 헤어지는 그 이별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대한 자세, 태도와 조카가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조카 롯은 삼촌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삶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나뉘어진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 위치적인 팔레스타인, 우리가 언약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해야 될 땅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삶과는 다른 영적인 삶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삼촌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어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던 하와처럼 말입니다. 자기 눈에 좋기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이게 옳은가도 생각지도 않고, 삼촌과의 정리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먼저 선점했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삶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영역이 바뀐다는 사실을 과연 자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롯이 선택했는 삶의 영역,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 말합니다. 혹은 정욕이라 말합니다. 혹은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을 쫓는 게 아니죠. 말씀을 쫓는 게 아니죠. 믿음을 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나 생각하는 옛사람, 이것이 이 삶의 영역이 금오소신을 섬기게 하고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뭘 고민하느냐? 신학적인 고민이죠. 자,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옳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고 롯은 육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갔으니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는가. 오늘 믿음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또 경각심을 주고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들으셨으면 틀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으로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똑같은 죄인으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욕심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 조카와 똑같은 피를 나눈 친척인데 똑같은 문화에서 살았는데 왜 롯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까? 여러분, 비밀을 한번 보십시오. 롯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되지 않게 막은 거예요. 롯을 향한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해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두었던 존재가 누구죠? 바로 조카 롯이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왜? 싸우니까. 부하들이, 목자들이 싸우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그 조카가 삼촌에 대해서 원망을 갖게 하고 하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에 이미 조카도 풍족했고 자기도 풍족했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조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선택을 조카에게 맡긴 거죠. 다시 말해서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에게 조카 롯은 아직까지 자기의 대를 이을 미련이요, 사랑이요, 애정의 대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녀를 안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잖아요. 99세 1호부터 24년이 지난 99세에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서 요 몇 년 뒤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건 이유가 뭐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능력이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카를 대하고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카 롯과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는가가 그 이유가 뭔가니까 하나님이 결핍시킨 거죠. 뭘요? 아들의 결핍.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롯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결핍하게 하시며 부족하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가난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롯의 영역,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으시는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경각심 또 일으켜갖고 내가 안 들어가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이게 삶의 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들고 안 놓고 은혜 베푸시는 문화가 은혜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혁 신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주시는데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3절 속에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배경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으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부족한 거, 아픈 거, 가난한 거,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롯은 왜 성문 앞에 앉아 있을까요? 이미 언급받은 것처럼 그의 심령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미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셔서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보이시죠? 무법한 자들, 법 없는 자들이 음란한 행실. 자, 이 미의 여신을 섬기니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풍요라는 이름으로, 다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력이라는 이름으로 여인의 미모가 중요시되고 여인과의 관계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 세상. 그래서 법이 사라지고 음란의 여신이 사람은 법이 막 변개되고 막 바꾸고 그리고 음란해집니다.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롯이 성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그 여신을 섬기는 이 모습 때문이요. 두 번째는 신앙으로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천사를 모셔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청해드리기 어려워요. 왜?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롯이 억지로 강제로 간청하자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 큰 사람이 납니다. 롯은 자기의 두 딸을 내준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자로 보이는 이 천사를 끄집어내서 관계를 하겠다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죠. 롯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영역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모셔드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생깁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오늘날 성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미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여신이 들어온 까닭입니다. 들어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보다 자신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택합니다. 자녀 낳기를 거절합니다. 육체 때문에, 몸매 때문에. 젖을 먹이기를 포기합니다. 몸매 때문에. 미를 생각하니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미를 뽐낼 수 있을 때 뽐내기를 원합니다. 미를 간직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인들의 가치가 육체의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예쁨의 용서가 된다고
예쁨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요. 이 여인이 현수한가? 생각이 바른가? 정직한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의로운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여인의 얼굴과 몸매를 찾아 여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신 같은 아내. 탈무드에도 알라딘의 책 제목이 뭐죠, 김사님? 알라딘 이야기 나오는 책 제목? 알리바바 70인의 도둑 말고 그런 예? 아라비안 나이트. 감사합니다. 요즘은 생각이 잘 내가 엉뚱한 말 하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도 많고.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은 한 왕자에게 임금이 아버지가 보물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보물이 뭐죠? 예, 공주죠. 아름답고 지혜 있는 여인, 그렇죠? 네. 여러분 아름다움은 빼고 아름다움은 좋지만 아름다움은 빼고 사람은 지혜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는데도 미련한데도 아름답기만 하면 됩니까? 지혜 있는 여인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요. 이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왜 고통인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 반대로 남자를 그렇게 보는 것 싫어합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충성되며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죠. 지나온 날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생겼다고 뽑아요. 인상 좋다고 대통령을 뽑아요. 그 사람의 삶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학력이 아름답고 그 사람의 출신이 아름다움을 뽑아요. 보기 좋으면 뽑아요. 예쁘면 뽑아요. 이것이 바로 미의 여신 금호수가 몰락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심령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늙은 백발, 주름진 얼굴과 주름진 손, 이것이 세상에서 더 없는 보석처럼 아들 눈에 비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나라예요. 나를 업어 키우던 그 등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해 보여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미의 여신이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남자와 여자의 모든 생각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교회를 만들 때도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요. 옷을 입어도 아름다움이 모적이고, 화장을 해도 아름다움이 모적이고, 아이를 낳아도 아름다움을 지키는 게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녹아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불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해지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진리가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인애와 긍휼이 아니고 믿음과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보람직한 것, 그것을 쫓다가는
우리는 이 욥과 같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 내 환경을 만들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남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위치적인 팔레스타인, 그거는 그저 보여지는 그런 어떤 청사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니까 척박한 땅이라는 거. 물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척박한 땅. 사도 바울은 말씀을 묵상하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하여짐이라. 오늘 우리는 약해지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신 있게 나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누가 와서 10,000,000원만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앉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고 말을 못합니다. 돈이 구원이고 돈이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 거하기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강제라도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홀로 소돔 같은 성을 지을 수 있는 부자가 장막에 거했지 않습니까? 없는 듯이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굶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 그 척박한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걱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건지 아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새도 참새도 먹이지 아니하시니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중의 새만도 우리를 안상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의 마음의 땅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계획 속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비우고 또 비움으로써, 베풀고 또 베풀므로써, 부인하고 또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다스리기를 신뢰하고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계시니 나는 부족합니다. 여기가 푸른 초장에 심어진 그런 물된 동산 같을지라도, 혹은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나는 부족함이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아멘. 이게 삶의 영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부하냐 가난하냐가 아닙니다. 부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는가?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 좀 불편하고 좀 부족한 삶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풍요와 풍족을 다 누리지 말고, 내가 내 돈으로 왜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불편하고
편안하게 좀 부족한 삶을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좀 멀리하고 경건에 힘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풍요를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돈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눈물이 씻어지고 닦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진정 경건인 줄 알았기 때문에 훗날 야고 사도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쥐야가 경건이 아닙니다. 교회만 와라 경건 아닙니다. 성경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삶의 영역, 우리가 거해야 될 삶의 영역,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대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고아 가부를 돌아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영역, 좀 불편하고 좀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닳고 떨어질 때까지 쓰면서 감사,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삶의 영역, 천하고 헤어지고 낡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회 와서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반지와 목걸이를 화려하게 온 사람들 인해서 들리지 말고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바라고 자기를 부인하는지를 바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이름 없이 남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눈이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풍요, 천국의 모든 풍요를 가진 주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풍요를 우리에게 준비하여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우리가 쫓기 위해서 이 삶의 영역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